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깊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며 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가지 더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수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또 특히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한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조금 준비해 보면서요, 한 달간의 조금 마가복음의 말씀들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광야에 같은 삶이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거나 실족해 하는 일들이 생기면 팔과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또 팔을 다리를 잘라버릴 정도로 실족하게 하지 말고 화목해 하라라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접하고 또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구합니다. 처음 만난 것이 홍해잖아요. 홍해를 갈라져서 뭔가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에게 피하기를 원했고요. 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더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불신앙을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에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여리고 성도 만나고요, 요단강을 만나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좀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첫 번째 하고 또 중간쯤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리셔서 죄와 저주 사망의 가운데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끝내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과 재앙과 저주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조금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 중에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정말로 사망의 권세, 사단 아래서 정말로 원인도 모르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구나 라는 게 저의 이번 한 주간의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바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자신의 소원을 품고 이루는 것,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요, 저는 최고의 은혜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누구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구나, 나를 정말로 살리시기 위해 또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셨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조금 잠시 보시면요, 조금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이 교회 또 고린도 지역은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특히 영지주의와 이론적인 사상이 퍼져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비밀스럽고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을 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종종 육체는 악하고 이 영은 또 영혼은 선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최고의 은혜인데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일부에도 이 철학과 여러 가지 이론 사상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의 이 증거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을 전달하지 않았죠.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이 구원의 본질이고 은혜의 본질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에 보시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 정말로 영적인 큰 사실이고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였음,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또 은혜의 본질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우리 신앙을 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렇다면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이나 선물을 의미한다 라고 성경적 말고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뭐냐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호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의라는 단어조차 이 은혜와 비슷한 단어인데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것,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선물이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선물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가 이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떨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보시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사랑 전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필요하지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선물이라는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뭔가를 해야지만 그 은혜,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라는 거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됐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 유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구약은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단순히 누군가가 호의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정말로 감사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은혜는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1초 매 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와 저주와 그 재앙, 또 지옥의 배경에서 고통받고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다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은혜, 아무도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이 의미들을 정말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은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은혜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갈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은혜는 동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이 제발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야기는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치유된 것도 있겠지만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면 우리는 많이 의심도 하고요, 또 많이 낙심도 하고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동기, 이것을 빼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으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앞서 생각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은혜, 나는 이미 받았구나. 이것으로 정말로 우리가 끝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내 가정에게, 교회에게, 후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내 교회와 후대에게 남겨주는 그 은혜를 누리는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은혜의 자격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자격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헛되지 않게 믿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말씀드리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기록되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고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것, 또 그것을 믿는 것,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겉으로는 예수님을 공경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외식적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권위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굳세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어려움 당하고 또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믿음을 고백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정말로 알고 또 믿고 지키며 헛되지 않게 믿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부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이번 청년국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온 마음 다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지금 상황은요, 사울 왕이 쫓아오고요, 죽음의 수월, 지옥 같은 곳에서 이 시를 쓰고 고백했다라고 배경은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 기도, 또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자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받나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이미 받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은혜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고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신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되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앞서 자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감사와 순종입니다. 또 겸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과 순종과 감사, 또 겸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은혜, 나는 감사하며 나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그 감사 속에 나오는 예배, 또 기도, 찬양, 영광,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함께 누려가는 우리 예레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잘한 일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일 것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살아가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요,
은혜에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이요, 과거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문제 일으키고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삶,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들보라고 말하잖아요. 남의 들보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것 자랑할 것, 또 창조주인 그 만물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를 목회자로 세웠다는 거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정도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간으로 봐서 다른 거 자랑할 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바울의 삶을 또 고백을 바라본다면 겸손한 삶, 이것이 은혜 입은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 세상에 보기에 착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또 정직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고 또 흠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누군가에게든 정말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직한 삶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데요, 오늘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학,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믿음이 신실해야 된다, 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문구를 좀 단어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넘어서 그대로 믿는 신앙, 그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 삶,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합당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시면서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시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증거들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정말로 묵상하고 또 믿으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초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으며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며 인도받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예래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